피아노 나오면 바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우리의 이런 이제 바쁜 마음들, 정신없는 마음들 우리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달이 그 눌러진 상태에서 한 거라서 페달 떼셔야 아마 서스테인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준비되셨나요?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봅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후렴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들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따가 들을 성교육이 있습니다. 그 성교육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이 시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안식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정결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하여 세상의 거짓된 정보를 분별하는 열린 중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를 찾으시면 돼요. 레.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교육한다고 출석률이 되게 오늘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 그리고 또 전도사님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갖고 있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면은 친구들이랑 똑같은 언어로 또는 똑같은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마치 우리가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런데 제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한 가지 깨달았는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사분들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들끼리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구별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왜 이것이 문제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고? 거룩하라고 했어요. 이 거룩에 대한 뜻을 알아야 돼. 거룩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거룩을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귀한 강사님을 우리가 초청을 한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거룩의 뜻이 뭐냐면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5번이나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요.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전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자, 레위기에는요 크게 3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은 레위기에 의하면 이 세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 있어. 첫 번째는 거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두 번째는 정결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PPT 봐봐요. 세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 부정이에요. 자,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3가지로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레위기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하게 창조하셨을까, 정결하게 창조하셨을까, 부정하게 창조하셨을까? 맞춰보세요.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게? 다른 답 있어요? 정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룩이 아니라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정결, 클린이에요. 클린. 태초의 모습, 클린.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 정결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흠이 없고 먼지 하나 없고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거룩하게 창조를 안 하셨다라는 것일까요? 네, 맞아요.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배고팠을까? 배고프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배고팠어요. 목말랐을까? 목마르지 않았을까? 목말랐어요. 근데 그러한 연약함들을 인간이 가진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은 매우 불안정적이에요. 오염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은 부정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이 정결한 상태가 거룩에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정결한 상태는요 매우 불안한 상태라서 마치 사람이 한 발로 이렇게 서 있는 상태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칫하다간 우리가 범죄를 하거나 우리가 연약한 그런 죄를 범하고 오염되었을 때는 부정한 상태가 되어요. 부정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부정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 부정한 상태에서 죽어요. 죽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의 의미예요. 반대로 우리가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려고 할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드리면은 정결하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구조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이 생활 방식이었어요. 이 정결한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종교적인 의식 행위를 하면은 다시 정결하게 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상태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 다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적어놓은 게 바로 레위기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결은요 인간의 힘으로도 가능해요. 흔히 돛 닦는 사람 알죠? 돛 닦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행위가 목적이 되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만으로도 이 정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결이 목적이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정결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어야 돼요. 카도시가 목적이어야 돼요.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어. 정결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넘어질 위험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거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자. 거룩이라는 이 속성은 우리한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한테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거룩을 명령하신 걸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테니 너희는 준비되어 있어라. 내가 곧 있으면 너희한테 갈게.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이 마음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레위기란 책을 하나님께서 작성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정결에 머물면 안 돼.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룩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뭘까? 그 방법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반복돼요. 출애굽기 40장에 말씀이 이렇게 반복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되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성막에 대한 그 디자인을 명령받은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이렇게 말씀 구절이 나온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그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디자인 했다. 건축을 했다.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같이 성막에 거룩하게 임재하세요. 이해돼요? 자, 이 말이 반복되는 구절이 또 있어요. 딱 뭐가 떠올라야 돼. 오늘 우리 성교육이랑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자, 이게 여러분 정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상태가 바로 깨끗한 상태고 정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고,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뭐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끝나면 율법주의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말씀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유지하는 것,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답이 나왔지.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 몇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성별, 성. 대답해봐요. 몇 가지? 두 가지,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라 대답 안 한 거야? 두 가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별을, 성이 두 가지로 있다라는 이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정결한 상태이고, 그 상태로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성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3대 욕구가 있죠. 뭐랑 뭐예요? 식욕, 수면욕, 그다음에 뭐지? 성욕이죠. 자, 근데 성욕만이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식욕, 수면욕은 얼추 혼자서 해결이 가능해요. 혼자 밥 먹으면 되고요. 잠은 자면 돼요. 그런데 성욕은요, 유일하게 타인으로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타인에게 의존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욕은 타인에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가장 그 욕구가 억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이 성욕이 억압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꾸 풀려고 해소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공격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이 타인 의존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운 타인, 가족, 그렇죠? 또는 교회, 또는 다른 공동체, 그리고 또는 더 나아가면 이 법과 질서, 국가를 잘못하면은 파괴할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까지 모두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경적인 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맛보며 살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와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잘 정립해서 우리가 국가를 보호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는 데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고백할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적 성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잘 듣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전 선생님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듣고 성에 대해서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있나요? 네, 새로운 친구 없는 것 같네요. 자, 제자반 1기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3학년들 중에서 주성아 너 나와야 돼요. 2학년 3학년들 중에서 그 신청하고 싶은 분들 오늘 1과 시작을 하니까 꼭 오늘까지 오시면 되고 저한테 또는 연락을 주세요. 자, 빙고 챌린지 혹시 시상 가능할까요? 네. 자, 빙고 챌린지가 네 주시면 자, 우리 선생님이 대표로 나오실까요? 아니, 선생님이 대표로 나오시는 게 낫겠죠. 선생님께서 나오시겠습니다. 빙고 챌린지 우리 옛날에 기억나죠? 빙고 챌린지 거기에서 우리가 빙고를 많이 맞춘 많이 그 완성한 팀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너무 우리가 오래됐죠. 자,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2학년 1반. 2학년 1반. 네. 우리 2학년 1반 손 들어봐. 2학년 1반 어디 있어요? 2학년 1반 손 들어봐. 선생님이랑 같이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2학년 1반. 네. 자, 그다음에 1학년 2반 한꺼번에 부를게요. 1학년 2반, 1학년 1반, 1학년 3반, 1학년 4반. 다 네, 다 1, 2, 3, 4반이네요. 1학년 여러분 다 같이 맛있는 거 드시면 되겠다. 네, 1학년 2반. 네, 박수 박수. 1학년 3반. 네. 그리고 1학년 1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학년 4반은 나중에 이제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네. 우리 심지은 선생님 잠깐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은 선생님 잠깐 나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와. 지금 누군가가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누군가 지금 제일 좋아하고 있는데 누군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교사로 섬겨 주실 우리 신지은 선생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소개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지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때 유년부 시절에 선생님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아는 친구도 있고 이제 처음 만난 친구도 있는데 다시 만나서 반갑고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함께 하나님 기쁘게 예배하는 그런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브레이크 타임 한 딱 2분, 3분, 딱 3분 가지겠습니다. 세팅할 동안 딱 2분으로 할게요. 2분 가지겠습니다. 2분 동안 여러분 화장실만 다녀와. 화장실만 다녀와요. 알겠죠? 멀리 가지 마시고 딱 2분만 가지겠습니다. 주성아 PPT 바꿔주고. 네.
다 오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성교육 시작하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린 하늘물교회 정말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이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보이겠지 하고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앞자리에 있는 친구의 어떤 머리 뒤에서 이렇게 잊지 마시고요. 제가 안 보이면 살짝 이렇게 옆으로 오셔도 되니까 네, 앞을 봐 주시고 네, 강의를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셀라이고요. 네. 네, 제 이름 되게 특이하죠. 셀라. 네, 시편에 이렇게 가로치고 셀라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라라는 뜻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한 박자 쉬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되게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려고 너무 기쁘게 네,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어요? 오늘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적 성교육을 배운다고 하는데 뭘 배울까? 정말 두근거린다. 정말 기대된다. 혹시 이런 친구 있나요? 어제 막 잠을 설친 친구 있나요? 없어요? 손든 친구가 없어. 나는 되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막 폭죽도 터트리고 우리 열린 하늘물교회 열린 중등부 친구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제가 풍선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별로 감동. 난 이렇게 기대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그 전도사님이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그게 엑기스를 뽑아주셔서 말씀을 전하시지. 저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어렵긴 했는데 은혜 받았나요? 저는 너무 은혜 받았는데 정말 훌륭하신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셔서 매주 우리 친구들이 날로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아멘. 앞에서 전도사님께서 이제 말씀에 대한 간단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간 거부감? 교회 오래 다녔지만 거룩 약간 나랑 거리가 먼데 이거 진짜 이런 생각 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하고는 싶은데 거룩하고는 싶은데 잘 안 돼.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이 거룩이라는 말이 아까 전도사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거룩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은 더 어렵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 그리고 부제로는 거룩한 청소년으로 성장하기라고 썼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거를 우리 친구들은 믿나요? 2명 믿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쵸? 이거 선생님 너무 쉽다. 그쵸? 이거 누구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르는 친구 없을 거예요. 그럼 혹시 이것도 알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혹시 말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첫째 날에는 너무 쉽죠. 빛과 어둠, 그쵸? 빛을 이제 만드셨죠. 두 번째 날에는 네, 궁창을 위 아래로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로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맞아. 그 하늘 그 바다에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 위에 씨 맺는 이런 열매와 채소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네 번째 날에는 너무 쉬운데 우리 헷갈리죠. 네 번째 날에는 바로 광명체를 두셨어요. 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두셔서 이제 하늘을 빛나게 하셨고, 다섯 번째 날에는 맞아. 그 바다와 하늘에 이제 생물, 물고기들, 이제 뭐 새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어떤 걸 만드셨을까? 맞아. 포유류. 맞아. 땅에 있는 생물들, 포유류, 뭐 생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맞아. 사람을 만드셨죠. 사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신 건 알겠는데 내가 초등부 때 달달달 외웠던 것도 약간 생각나는데 약간 중등부 시절에 이거를 다시 한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시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 뭔가 헷갈려. 둘째 날이랑 셋째 날도 헷갈리고 이게 맞나 안 나?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막 생각하시는 대로 막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 하늘 만들다 보니까 그래. 해가 없네? 나 이거 빼먹었다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대로 순서대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 중에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 제목에 이렇게 쳤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 중학교 때 학교에서 성교육 배웠는데 아니면 배우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또 성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서 말씀 시간에 성을 배워요?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말씀 시간에 성 배우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왜 교회에서 지금 설교 시간에 굳이 성을 배우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 왜 주일날에 성을 배워야 되나? 성은 여기 교회 말고 사실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주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배울까? 제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이라고 했을 때 아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디자이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진짜 멋진 디자이너이십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막 기분이 되게 우울할 때도 하늘에 막 예쁜 구름이 막 떠다니거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예쁜 꽃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진짜 멋지다. 나를 이런 자연물들로도 나를 위로해 주시네. 정말 멋지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최고의 디자인 중에 바로 우리한테 제가 이걸 떨어뜨린 다음에 갑자기 갑자기 안 됐네요. 성을 가장 최고의 디자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성이 뭔데? 바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그랜드 캐니언 가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엄청난 자연물들 멋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떤 자연물보다도 내가 만든 남자, 내가 만든 여자 진짜 잘 만들었는데? 와 진짜 작품이다. 막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좋다. 완전 킹왕짱이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최고야.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최고야. 진짜 내 작품이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맞아. 잘했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줄 알아요? 물론 지금은 좀 싸우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엄마 아빠 닮았잖아. 엄마 아빠 닮은 나잖아. 그러니까 다른 내가 낳지 않은 다른 자녀들보다 사랑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라는 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야, 너 진짜 나 많이 닮았네.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장점을 내가 불어넣어 줬어. 나 닮은 점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옆에 봐봐요. 우리 친구들 옆에 봐봐. 이렇게 한 번씩 한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한번 좀 칭찬 좀 해줘봐요. 야, 너 진짜 하나님 닮았다. 얼른. 친한 애 없어 옆에? 아니면 나 자신한테 해. 야, 너 진짜 멋지다. 너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친구랑 저는 얘보다 키가 작은데요. 저는 얘보다 가진 게 없는데요. 저는 얘보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저는 얘보다 인기가 없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인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 자체로 정말 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교만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마음으로 좀 마음에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는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남자 처음에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자 창조 안 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면 여자 창조하실 수도 있잖아. 근데 여자 창조 안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자, 여자 이렇게 한 명씩 딱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까? 오, 커버 좋아요. 또. 맞아. 말씀을 읽으셨구나.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우리 복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약간 성공, 약간 부자, 약간 높은 자리 이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냐면은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이거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 생육, 번성, 충만. 그렇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고 많아지고 한 것 가득 차서 충만한 것. 이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어떤 복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이 많아져서 가득한 것. 이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야 그래 너네 둘이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차력으로 우리 뭔가 사람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떤 창조물을 만들려고 했을 때 계획하잖아요. 아니면 계획을 안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어이구 내가 이런 걸 만들었나? 나 진짜 이번엔 잘못했어. 다시 막 이렇게 하거나 너무 잘 만들었다. 우연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획해서 우리가 만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수로 만드셨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만드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을 하시고 만드셨는데 내가 여기 반 남자 반 여자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이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자녀를 낳아서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성은 남자와 여자도 마음대로 내가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왜?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나만 보여요. 내 마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이 만드신 건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특별한 거 3가지 중에 바로 그 2가지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 결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럼 결혼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의 모양, 모습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건 바로 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 그리고 남자와 여자, 결혼,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고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을 내가 거룩하게 이 땅에서 자녀로 살아갈 때 취할 수 있는 나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되게 이성교제 관심 많은 것 같아. 그쵸? 제가 그 교회 말고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거든요. 이 말씀 빼고.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이성교제 강의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이성교제 강의를 하면은 친구들이 요즘에는 3개월 미만에서 그 다 헤어진다고 한다고 말했던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한 80%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려고 결혼해서 생육하고 변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데 내가 그 계획을 몰랐을 때는 그래 우리 지금 유행하는 우리의 문화야 또는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적당하게 선 지키면서 교제하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자녀잖아.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녀. 그러면 우리는 이성교제 하나를 생각할 때도 이 계획에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이 계획에 따라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금 남자친구들에게는 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 여기 너희들 짝꿍 여기 준비하고 있거든. 여자친구들 중에 한 분. 그리고 여자친구들한테는 야 내가 지금 여기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멋진 남성, 나 너의 남편이 될 남성 이거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 물론 이 안에서든 이 밖에서든 저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나는 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그냥 나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분명히 다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셨던 부분들을 자꾸 내가 어긋나게 옆으로 곁길로 그렇게 새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 여기 잘 지금 이게 빛이 여기 너무 연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십자가예요. 혹시 보여요? 보이는구나. 다행이다. 그러면 이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바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결혼이라고 안 쓰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연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을 생각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만 딱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결혼했을 때 그냥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영원히 책임을 지는 약속의 관계다. 그래서 언약 관계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교회를 그려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순간에 결혼을 하면서 이제 너희 가정은 교회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잖아요. 그렇죠? 여기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 아니에요? 갑자기 왜 우리 부부가 교회가 된 거지? 결혼했는데? 그렇죠? 왜 그런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이제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정들이 모여서 함께 모이는 여기에도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집에 아빠 엄마가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결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결혼을 딱 시키셨어. 그러면 요즘에 남자 여자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아내와 남편의 모습은 이런 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요즘엔 남녀 평등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5대5. 그쵸? 5대5가 아니면 권리. 그쵸? 이걸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질서를 두셨어요. 그 천지창조 하신 것처럼.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그럼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 보면 남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띠고 여자는 아내는 교회의 모습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몸 바쳐서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바로 부부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런데 아내를 내 목숨 다 바쳐서 막 사랑해. 막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아내는 나를 그렇게 너무 사랑해주는 남편을 엄청 존경하고 섬겨. 그리고 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거기 부부간에 혹시 손해보는 사람 있나요? 얘가 저보다 덜 사랑해요. 얘가 저보다 덜 섬겨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주겠다는 남편이 있는데 나는 뭐 하나라도 막 더해주고 싶을 것 같아. 아니, 나를 막 뭐 하나라도 더해주고 싶은 아내가 있는데 나는 막 내 목숨 다 바쳐서 사랑해줄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사랑이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은 여기에서는 남녀 평등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니, 너무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막 그 공동체가 막 예배 공동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야, 나 설거지 일주일에 2번 할 테니까 너는 3번 해, 이런 걸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TV에서 드라마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잘못 배우면은 결혼하기가 싫은 거야. 왜? 아니, 내가 왜 내 걸 포기하면서 상대방을 섬겨야 돼? 아니, 왜 내가 내 걸 포기하면서 내 노는 거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내 몸 바쳐서 사랑해야 돼? 그거는 이상하잖아. 난 안 그러고 싶은데. 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을 충만하게 이 세상에 채우시기 위해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계획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혼도 천지창조부터 계획하신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결혼의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저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2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무조건 똑같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나는 이만큼 할 테니까 그럼 자기도 이만큼 해. 안 그러면 막 싸우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닮고자 막 노력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지? 도와줄 수 있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지? 이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해야지, 내가 받아야지 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 안에서 부부가 정말 사랑하겠다. 이 부부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내가 이 부부처럼 살아간다면은 나 너무 이 세상에서 결혼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몰라서 결혼 안 한다는 거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결혼을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가정이 너무 많이 깨어져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랬지. 사실 저도 아까 막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고 처음엔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저도 약간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롤모델을 잘 못 봤어요. 저희 아빠가 되게 무서웠는데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싫은 거예요. 아빠처럼 저렇게 무서운 남자가 나랑 같이 살면은
내가 왠지 막 피해 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남자가 싫었던 건 아니지만 결혼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몰랐을 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안 다음에는 정말 저를 너무 진짜 예수님처럼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행복한 가정에서 잘하셨죠.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진짜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남자 여자 성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구들도 아 선생님 저는요 근데 솔직히 이거 이해 하나도 안 돼요. 저 솔직히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울 때도 많고 아 그리고 나 불만도 되게 많은데 딱 봤을 때 엄마 보거나 아빠 봤을 때 이렇게 막 믿음적으로 이렇게 모범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내가 안 바뀌어.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싸울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이런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가 먼저 알았다면 기도해드리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아셨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을 때 질서를 세우시고 사랑하게 하셨다. 이거를 좀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부가 됐을 때 아까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저렇게 막 예배를 드리잖아. 그렇죠? 예배를 우리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원래 아셨죠? 그리고 부부가 되었을 때만 이렇게 원래 같이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장면들 그냥 아무나 스킨십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길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부부가 되었을 때만 원래 성관계를 부부관계라고 옛날엔 얘기했었어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성적인 행동을 우리는 항상 성관계라고 말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과거의 일이나 전통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 방식도 맞춰가고 각자의 가정도 섬기고 또 이렇게 미래 일도 계획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혹시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 쭉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네.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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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두근 두근 이래야지 사랑 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게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랑은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부부 안에서 맞춰가다 보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질서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이 교회가 되는 모습이 보면서 하나님이 부부에게 선물을 주세요. 선물. 어떤 선물일까? 오, 맞아.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그래서 아기가 생겨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이었다는 거지. 부모님의 보석, 선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생명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너무 기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부담이어서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는데요. 라는 게 요즘에 뉴스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부부가 너무 사랑해. 그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생명을 주셨어. 그런데 그거를 막 야 네가 키워. 아니야 네가 키워. 그럴 수 있어? 너무 이쁘니까 키우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부담이 아니고
기쁨의 책임.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이 정말 기쁜 거예요. 아셨죠?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은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린 이제부터 성하면 남녀의 생식기 또는 남녀의 성적인 결합 이것만을 떠올리는 것은 배우지 않은 사람.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정말 잘 모르고 부분적인 것만 아는 것. 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워크지에 조그맣게 우리 이따가 친구들 소그룹 때 할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앞으로 그 분홍 색깔 하트가 조금 잘렸지만 포스트잇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성을 우리가 이따가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따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거를 들어야 돼. 아셨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지으신 거죠. 왜?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몸과 영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하나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결국에는 교회가 된다는 거. 그래서 성, 결혼, 가정, 교회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 하면 앞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성, 결혼, 가정, 교회 이게 딱 떠올라야 돼. 성이 뭐라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 결혼, 가정, 교회 이게 네 단어가 키워드로 딱딱딱딱 떠올라야 돼.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는 나의 어떤 성적인 고민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만약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쳐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되게 쉽죠? 이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성, 결혼, 가정, 교회. 아셨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이루시려고 생육번성 충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바로 이 지구상에 우리는 대한민국 지금 서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구 전체를 바라보시잖아요. 우주 전체를.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따르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지금은 청소년기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그 짝꿍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거룩하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정말 나의 거룩한 자녀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 말을 너는 순종해서 행했구나. 하늘문 열어줄게. 들어와. 라고 하실 거죠. 그쵸? 여기 보면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 여기 되게 많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정치인이 돼가지고 난 이 나라의 법을 바꿀 거야. 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거야.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만약에 내가 남자와 여자라는 이 부분부터 내가 순종을 해 나가야지 그런 곳까지도 갔을 때 내가 정말 그때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남자와 여자는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을 높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태초부터의 말씀부터 내가 지금 약간 흔들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게 조금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성은 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고 생명이다.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복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가정은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몰랐던 것을 이제 알았잖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생님 저는요 사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왜?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몰랐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청소년기를 보낼까? 청소년기 성 치면은 거기 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맘대로 해. 네 몸은 네 거야. 다 괜찮아. 우리가 배우는
성적 자기 결정권. 이거가 지금 이 시대의 성에 대한 트렌드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오늘 했던 이런 결혼 가정 교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 라고 말해요. 근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 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신 자녀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결정권대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이제부터 내 머릿속에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지우도록 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 결정권. 주님 결정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내 어미 뱃속에서부터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알고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태어났을 때? 아니면 뭐 좀 생각할 때? 언제일까? 생명의 시작 언제일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저는 생명의 시작이 이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있어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지. 언제부터냐면은 이 생명의 씨앗, 아빠의 생명 씨앗과 엄마의 생명 씨앗이 만나는 이 수정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에서는 예레미야 그 말씀에서는 그 이전부터 알았다고 하셨지만 이때부터 우리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 수정란을 딱 봤을 때 생명이 아닌 것 같은데? 나랑 하나도 닮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적어도 눈, 코, 입은 있어야 그래도 나랑 닮았다고는 할 수 있을 거 아닌가요? 하나님, 선생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정란이 있잖아요. 산부인과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여기 의사가 꾸미는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부인과 선생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정되는 순간 보호막을 작동시키셔서 나는 이 생명을 지킬 거야 라고 하시고 이 수정란을 꽉 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엄마 아빠가 아기가 생긴지 모를 때거든요. 엄마 아빠는 한 달 정도는 돼야지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호막으로 이 수정란을 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부인과 선생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원자폭탄으로 깨도 안 부셔질 정도로 엄청나게 단단한 호두 껍질 같은 막으로 이게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수정되자마자 나를 막으로 싸가지고 아빠 엄마도 모르는데 나를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소중한 거예요. 내가 엄청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 수정란이 크기가 0.1에서 0.2mm밖에 안 돼요. 엄청 작죠. 그리고 우리가 염색체 혹시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남자랑 여자랑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셨을 때 마치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라는 거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이 아셨던 것처럼 그럴 때가 올 거라는 걸 아셨던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에게 성 염색체를 심어주셨는데 여기 남자 중에 XY 성 염색체를 가진 분들은 남자가 된 거고요. 여자들 중에 여학생들 중에 XX 성 염색체를 가진 분들은 수정했을 때 이미 여자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여자 남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40조에서 60조 되는 모든 세포에 이 XXXY를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생식기만 바꾼다고 해서 그거는 성형수술이지 절대 남자 여자 여자 남자가 바뀔 수가 없는 수술이에요. 그건 왜? 세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포는 4일마다 한 번씩 우리 몸 안에서 4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만약에 거슬러서 바꾼다고 생각해봐. 몸 안에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는 여기 XY, 남자는 아빠의 Y 염색체, 엄마의 X 염색체가 만나서 XY 수정됐을 때부터 남자로 결정을 해주신 거고요. 여자는 XX, 아빠 엄마에게 XX 염색체를 받아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염색체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돼서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이렇게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뱃속에 있는 그 수정의 순간부터 성별이 결정되고 결혼해서 성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고 내 생명이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성이 끝나. 그래서 성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 보면 조금해서 안 보이겠지만 마음심과 몸생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몸만 성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결정이 되면 이 몸과 마음이 자라고 지금 우리 사춘기 시절에 이 몸과 마음이 가장 폭발적으로 성숙 성장하는 시기. 그리고 사춘기가 끝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고 그때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부의 사랑이 이제 결실이 맺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바로 생명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 성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춘기 이 지금 요 시기 중에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내가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뒤에 미래를 안다면은 조금 미뤄두고 참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을 부부 안에서 정말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아가서 말씀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성을 창조하시고 야 참어 절제 영원히 사용하지 못해 이게 아니라 청소년기에 조금만 참어.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위해서 부부 안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계획을 다 해놨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참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사춘기는 우리가 앞으로는 짜증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른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신 이 길을 몸과 마음이 자라는 시기다. 그리고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몸이 이렇게 준비되는 시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자는 아빠 그리고 여자는 엄마로 자라는 시기다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자라는 여기 이제 남자 많잖아요 여기 그렇죠? 남자 친구들이 저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남성을 지으셨거든요. 남성이 지금 내 스스로가 되게 존귀한 남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존귀한 남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바로 되게 음란한 생각들이거든요. 이 음란한 생각들이 가정과 어떤 생명에 대한 성을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내가 그냥 되게 가볍게 되게 성을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단의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정말 이 음란의 통로를 잘 극복해가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틈을 막고 또 내가 넘어졌을 때는 회개하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서 정말 거룩한 생각을 가진 나중에 정말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가정의 기둥으로 우뚝 서시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저는 여자 친구들에 대해서 제가 여자지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되게 여자의 되게 성공한 모습이 딱 두 가지. 하나는 되게 외면적으로 막 완벽한 모습.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위에 선점한 모습. 이거 두 가지가 여성들한테 롤모델로 계속 그려지게 만들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1위가 뭘까? 그 1위가 뭐였냐면 바로 마더였어요. 마더라는 단어에서 주는 그 아름다움, 따뜻함, 사랑 때문에 이것이 바로 1위를 차지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성의 몸이 이 자궁 있잖아요. 이 자궁이 아기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슴은 외형적으로 남자랑 다르게 생긴 이유가 바로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모유를 먹이게 하시려고 생명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외형적으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도구가 아니죠. 생명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주신 그런
계획에 순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아기집이 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좋을 것 같고, 남자든 여자든 여성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존엄함?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거는 아까 선생 그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하늘문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열린 중등부 친구들이 하늘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구별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제가 빨간 줄로 나눠놨거든요. 성에 대해서 나의 계획을 따르는 자, 흰옷 입고 거룩할지어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야, 나 그쪽으로 가고 싶어. 나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로 나는 그 가정을 꿈꾸면서 가정을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지금의 나를 준비할 거다. 나의 몸과 마음을.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지금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된다면 저는 그게 거룩에 대한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성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 가정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주님 결정권으로 주님의 성전으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른 거 기억 못하더라도 성, 결혼, 가정, 교회, 하나님께 영광 이거,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요거 6개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이것과 반대되는 가짜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팩트를 알아야지 또 우리 친구들한테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오늘 배운 이 교육을 잘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소그룹 내에서 실천 사항을 하나씩만 정해보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주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강의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에 대해서 잘 알았죠? 여러분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제자반 친구들은 1시까지 여기 모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뭐죠? 새가족반은 카더시 활동화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 반에 들어가서 네,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그룹으로 흩어지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1학년 4반 손 들어볼까? 1학년 4반이요. 1학년 4반은 아까 그 소개하신 그 신진 선생님께 가시면 됩니다.